우리 이 시간 화면에 보이는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2분 정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2020년 마지막 주 4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옆에 있는 가족들, 또 우리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찬양팀과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같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에 알려진 것 같은데요. 저는 작년 이 시기쯤에 이제 새내기 환영식을 준비했던 기억이 납니다. 1년이 정말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번 한 해 동안 우리가 느꼈던 것 중 가장 큰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되었던 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친구들을 식당에서 만나는 것과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는 것, 또 이렇게 매주 주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어졌던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음을 체험하고 몸으로 느끼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체험한 이것을 다음 세대와 이웃에게 전하는 세대가 되어야겠다는 것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한 해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을 찬양의 가사처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호흡마저도 주님의 것이니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겸손의 마음으로 받으며 우리에게 주실 내년 한 해도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을 기초로 삼으며 이웃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겠다고 다짐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전화세라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크신 힘과 주의 능력을 주의 신실하심 주의 영광을 전하리
행하심 송축해.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경험 못하네. 경험 못하네 주의 의로우심. 비교할 수 없네 무한한 그 능력. 주님 약속은 영원히. 낙심한 자들을 일으켜 주시네. 주를 부를 때 찾아와 주시네. 우리 모두 주의 그 이름 찬양해.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세대마다. 모든 세대마다 자녀들에게도 주의 크신 힘과 주의 능력을 주의 진실하심 주의 영광을 전하리. 또 우리 전하리. 또 우리 전하리 오는 세대에게 주의 자비하심과 풍성한 그 사랑. 그때 모두 주의 행하심 송축해.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주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
오직 예수뿐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지난 한 해 동안 주님 우리를 보살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계획은 다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님께 묶인 우리의 삶을 버티고 견디게 하심 우리가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년 한 해도 주님의 은혜 속에 주님의 손길을 우리의 몸과 영혼으로 극히 느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힘든 시기에 우리가 뒤를 돌아봤을 때 정말 주님, 우리가 주님께 돌아서지 않았구나, 우리가 더욱더 예배에 목숨 걸며 나아가는 청년이었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랑 기도 제목으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아닌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셔서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어느덧 2020년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을 채워주신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연초만 해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유행 속에서 1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으로 가득했지만 언택트 시대가 계속됨에 따라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체들은 증가하는 반면 서로의 아픔을 살피는 공감 능력은 점점 무뎌지고 있습니다. 주님, 그저 이 상황 속에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으로 선한 이웃이 되어 주변 이에게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겨낼 수 있는 고난만을 허락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감사함으로 그 고난을 받들어 더욱 겸손한 자리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 받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지니고 있던 근심과 염려를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들의 눈과 귀를 열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분별력은 사람같이 살게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문효세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으로 믿음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도록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의 섬김을 기뻐 받아주시옵고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부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어느덧 올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이니만큼 더욱더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0장 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96면쯤에 있습니다. 사사기 20장 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와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 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하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 주리라 하시는지라.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의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 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이 몇 주 전부터 상당히 긴데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곱씹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분별력은 사람같이 살게 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떠한 책의 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의 소셜 미디어와 디지털 분별력이라는 글인데 제가 한번 읽을 때 여러분이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새싹처럼 자라나고 있는 소셜 미디어 세계는 우리 문화가 소통하는 방식을 혁명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갑자기 사람들은 서로를 태그하기 시작하고 자신들에 대해 트윗을 하며 보는 것을 좋아요하기 시작합니다. 사상 최초로 단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을 친구로 추가하는 것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화하는 사람들은 완전한 문장을, 심지어는 완전한 단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말이 통하는 세상입니다. 소셜미디어는 사람들이 시간을 보내는 방식 또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 자료에 의하면 미국인들은 한 달에 9억 600만 시간을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데 보낸다고 합니다. 트위터는 1억 명이 넘는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고 유튜브 이용자들은 하루에 200억 개에 달하는 비디오를 시청하며 페이스북은 전 세계적으로 5억 명의 이용자들이 한 달에 7,100억 분을 자신들의 사이트에서 보낸다고 보고합니다. 그 정도 대략 한 사람당 24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인데 뉴스 피드를 읽고 자기 상태를 기록하고 프로필 사진을 바꾸기에는 꽤 많은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추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새로운 미디어를 사용하는 방식에 있어 성경적인 분별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의하시나요? 우리가 지금 소셜 미디어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 속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주는 글입니다. 소셜 네트워킹은 절제하며 올바른 것들을 위해서 사용된다면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맞죠? 이런 소셜 네트워킹으로 인해 지금 시대, 코로나 시대에서 유용하게 사용 잘 하고 있죠. 비대면 예배라든지 온라인으로 회의를 하고 있고 온라인으로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하고 있으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유용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소셜 네트워킹에는 위험과 유혹이 존재합니다. 성도들은 그 위험과 유혹에 대항하여 무장해야만 해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청년들이 더 쉽게 접하고 쉽게 잘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에 더 잘 노출되어져 있고 그런 유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분명히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계속 공존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것들을 분별력 있게 사용해야 돼요. 분별력 있게. 구분을 잘 해야 된다는, 구별을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세상에게 자신들의 삶을 알릴 때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SNS라고 볼 수 있죠. 온라인에 일단 무언가가 포스팅이 되면 누구든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무언가가 캐시 메모리에 저장되면 그것은 영구적으로 기록되게 됩니다. 그 말인즉 모든 상태 업데이트와 모든 트윗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공적인 증거의 일부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겼죠. 남기면 그것이 평생 기록이 저장이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보가 노출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공적으로 하나님을 대변하는 입장.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떤 것을 올렸을 때 그 영향력이 있는 그런 것들 분별력 있게 포스팅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글을 읽고 무엇을 느끼기를 원하십니까? 역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좀 달라. 이 말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런 것들을 올릴 수가 있지?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하나님을 대변하고 있다는 생각을
잊어서는 안 돼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대변되고 있어요. 자식이 잘못되면 그 모든 책임은 누구한테로 가죠? 거의 어렸을 때는 부모님한테 돌아가죠. 그러한 것처럼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책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분별력 없이 생각하고 작성한 글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도 흠집을 낼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한 가지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소셜미디어를 분별력 있게 사용하십시오. 단어와 문장에도 신경을 쓰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포스팅된 글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분별력 없이는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가 없어요. 분별력이란 거짓과 오류가 들끓는 세상에서 어떤 일이 왜 발생했는지 더 깊은 이유를 이해하고 분석하여 진실과 참됨을 가릴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 분별력의 열쇠는 더 깊은 이유를 이해하는 것에 있습니다. 잘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얇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깊이, 좀 더 자세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근원적인 원인을 발견하고 고치기 위해서 표면적인 문제 넘어 그 이상을 바라봅니다. 수박 겉핥기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별력 있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별력 있는 행동은 그만큼 더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러므로 결론을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힘들다는 거죠.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거예요. 내 입맛에 맞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더 깊은 이유를 이해하려고 고민하는 쪽보다는 그냥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짐작하고 행동합니다. 오늘 말씀 사사기의 전반적인 말씀이 뭐죠? 자기의 옳은 대로, 자기의 소견, 옳은 대로 행한다고 하죠. 오늘 본문의 사사시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사사시대 사람들은 문제의 원인을 깊이 분석하지 않아요. 단순히 자신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을 했습니다. 그 결과 동족 상잔의 비극이 벌어진 것이죠. 동족끼리 막 싸운다라는 것. 분별력을 잃게 버리는 대가는 컸어요. 그렇다면 분별력을 잃어버린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기브와 베냐민 사람들의 만행에 따른 이스라엘 11지파의 응징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말씀이 뭐였죠? 레위인이 자신의 첩의 시체를 12조각으로 나누어서 각 지파에게 보냈죠.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어떤 레위 사람이 자신의 첩이 비참하게 죽게 되자 스스로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시체를 12토막을 내어 이스라엘 전국에 보냈습니다. 각 지파 지도자들은 토막난 시체에 얽힌 사건의 전말을 알고자 미스바에 모여 레위인에게 사건 경위를 보고받았어요. 사사기 20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설명하고 있죠. 레위인은 베냐민 기브와 불량배들이 자기를 죽이려 협박하고 눈앞에서 자기 부인을 윤관하고 그 일로 부인이 죽게 되었다고 설명을 해요. 이게 사실입니까, 여러분? 그의 진술은 사건의 진실을 왜곡한 것이죠. 레위인은 제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 첩을 강제로 어떻게 했어요? 문 밖으로 쫓았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어요. 그는 남편으로서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 비겁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했나요?
아니죠. 무엇보다 그 악행은 아내의 시체를 토막냈다는 것이죠. 그러고도 레위인은 베냐민 기부와 불량배들의 추한 범죄만을 꼬집어서 그들을 심판하고자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11지파는 일제히 동조하여 기부와 사람들을 징계하고자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 말만 들었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화가 난 거죠. 비겁한 범법자 레위인의 거짓 진술만 듣고 사건의 진위도 제대로 파악하기 전에 집단 분노를 터뜨리며 전쟁을 일으키겠다라는 거죠. 한편 베냐민 지파는 어떻습니까? 레위인의 진술을 듣고 이스라엘 11지파는 전령들을 베냐민 지파에게 보냈어요. 사사기 20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부와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부하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베냐민 지파는 잘못을 저지른 불량배 몇 명만 색출하여 내어주면 끝날 일이죠.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잘못된 의리감으로 불량배들의 편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숨겨줘요. 베냐민 지파는 도덕적으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해서 처리하는 도덕적인 의지가 없었어요. 이 때문에 이 지파가 몰락 위기에 초래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총회와 베냐민 지파의 대결 구도는 아까 말했듯이 동족 상잔의 비극을 맞게 되죠. 이스라엘 11지파는 베냐민 지파를 응징하기 위해서 몇 명의 대군을 모읍니까? 40만 대군을 집결시킵니다. 40만 대군. 한편 베냐민 지파는 몇 명이죠? 2만 6천 명의 용사와 기부와 사람 중에서 700명이 집결합니다. 그런데 이 기부와의 700 용사는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본문에서와 같이 왼손잡이에요. 왼손잡이 투석꾼들인데 이들을 요즘식으로 말하면 특공대라 볼 수 있죠. 잘 훈련된 저격수 부대예요. 저격수 부대. 베냐민 지파는 비록 수는 적지만 출중한 전투 병력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19절에서 35절에 보면 이제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연합군을 상대로 1차, 2차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사실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약 15배에 가까운 이스라엘 연합군에 대항하여 대승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타고난 전투 능력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전투력이 좋아도 고대 전투에서 숫자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결국 베냐민 지파는 참패를 당하고 겨우 600명만 살아서 도망치게 되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하나의 지파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거죠. 자, 이런 과정을 지켜보시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동족끼리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왜 가만히 있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이 전쟁 과정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께 물었습니까? 안 물었습니까? 물었어요. 묻기도 합니다. 그리고 응답도 받아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응답을 받았다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것처럼 보이는 거니까. 20장 사사기 20장 1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뭐라고 했죠?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나왔습니다. 다음 2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뭐라 하시죠?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28절 말씀입니다.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하니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하죠?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이러면은 물었을 때 어떻게 하신 거죠? 응답하신 거라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타당한 전쟁,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전쟁이든 간에 시작 전에 늘 하나님께 묻는 행위를 했어요. 이것은 종교적인 관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손은 종교적인 관례에 따라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 묻고 있는 거죠. 이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죠?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 대답은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셨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전쟁에 아무런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이런 상태를 신학적 용어로 뭐라 하냐면 유기하심, 포기, 버림이라고 합니다. 이 싸움은 목적 없는 전쟁이에요. 사사기 저자는 동족 간의 전쟁을 보도하면서 그 숫자를 자세히 보고해요. 1차 전투에서 22,000명, 2차 전투에서 18,000명의 군사가 죽어요. 이스라엘 군사가 죽어요. 40만 군사 가운데 10분의 1인 4만이 죽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류영모 목사님이 지은 사사기 새롭게 보기에 그런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10분의 1, 그것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제멋대로 판단하고 행하는 남자들을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의 분노의 숫자였다. 당시 비극을 대표하는 숫자, 슬픔의 숫자였다. 이 싸움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성전이 아니었다. 이스라엘이 해서는 안 되는 싸움이었다.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판단력을 잃어버려 발생한 동족끼리 싸우고 죽이는 변질된 싸움, 한심한 싸움이었다. 사사기 저자는 이스라엘 지파 간의 한심한 싸움,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싶어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분별력만 있었다면 정말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를 동족 상잔의 비극까지 가져간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분별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11집 하나, 베냐민 집 하나, 제대로 그 사건에 대해서 분별력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깊이 생각하며 확인하려는 의지가 부족해요. 무조건 그 사람이 내 편인데 왜 내 편을 건드리냐는 식의 내 편 의식만 있습니다. 내 편이면 끝나는 거죠. 그냥.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고자 하는 분별 의식은 실종된 상태입니다. 사건의 진실을 왜곡하는 레위인 한 사람의 증언만 믿고 이스라엘 총회는 전쟁을 준비했어요.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고 전후 사정을 조사했다면 전쟁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분별력과 판단력을 잃어버린 사람들 때문에 죄 없는 백성들, 특히 여자와 아이들만 희생을 당했습니다. 또한 베냐민 지파는 범법자들을 자기 편이라 하여 악을 합리화하였어요. 자기 합리화 아시죠? 부도덕을 합리화하려는 의식이 사사시대에 팽배해 있습니다. 이 꼴을 보고 하나님은 아파하시며 분노하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와 다릅니까?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정보가 너무 홍수처럼 넘쳐나죠. 그 정보 보기만도 바빠요. 근데 그 정보를 우리가 분별력 있게 확인을 해야 돼. 서두에도 말했듯이 분별력이란 자기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고 옳은 것을 선택하는 능력입니다. 인간에게 아무런 이러한 능력이 뛰어나다 할지언정 하나님만 하겠습니까? 우린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그 능력을 누구에게 부여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에게로부터입니다.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올바른 행동이 무엇인지 알고 그대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분별력을 제대로 갖췄다면 자신이 행하는 것에 담대함이 있겠죠. 그러나 옳고 그름의 가치 기준이 무너진 사회는 도덕과 질서가 사라져
구성원들의 행동도 무질서해져 버립니다. 그렇다면 분별력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은 신앙이 그 중심을 차지합니다. 맞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중심이 뭐가 되어야 되죠? 신앙이 되어야 되겠죠. 다시 말해 기독교 신앙의 근본인 뭐죠? 성경이 우리를 움직여 간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여, 참 분별력은 세상 지식에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속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지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 전반을 제대로 바라보는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며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하기를 원한다면 성경을 깊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성경이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상당히 영향력 있는 존 파이퍼 목사님은 아이폰의 영적 도전과 위험이라는 설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게 뭐죠? 보이시나요? 표시? 이것은 아이폰입니다. 이것으로 아무 것이나 가능하죠. 그러나 아주 신기한, 이게 뭐죠? 이렇게 하죠. 이게 뭐죠? 아이패드죠. 신기한 아이패드도 있습니다. 게다가 컴퓨터까지 해서 1000만 개 넘는 흥미로운 것들을 아무 때나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도전입니다. 이 새로운 다른 성질은 이것이 오락성이 있고 유행성이 있으며 수많은 다른 동영상들이 혼미하게 하는 유혹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 유례 없이 참기 힘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여, 당신들이 만약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이나 성경을 사랑하며 읽는 시간 대신에 세상 재미에 너무 빠져든다면 당신은 이 세상을 남용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재미로부터 사로잡히지 마세요. 시간은 짧습니다.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성경을 보는 젊은이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대중교통 안에서는 성경을 읽는 청년들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물론 핸드폰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성경을 읽을 수도 있죠. 이 스마트폰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앞에서 말한 것 같이 잘 절제하며 유용한 도구로 쓰이면 된다라는 거죠. 모두가 귀에 이어폰, 요즘은 아이팟이라고 하나요? 네, 그런 것들을 꼽고 세상 재미에 빠져들어 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러한 스마트폰은 사탄의 강력한 도구인지도 모른다고 말했어요. 미국에 무너져가는 순수 영성을 회복시키고 있는 폴 워셔 목사님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바보 같은 게임을 하느라 인생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것들보다 더 위대한 일을 위해 지음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분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리가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오락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제 말은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죠. 분별력 없으면 시간을 허비하기 때문에 가치 있는 일에 시간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 시간이 없잖아요.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별력 있는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분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깊이 읽어야 합니다. 폴 워셔 목사님은 이 시대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되십시오. 사람같이 사십시오. 나가서 죽을 가치가 있는 것을 하러 가십시오.
나가서 삶의 가치가 있는 것을 위해 사십시오. 낭비하지 마세요. 사람같이 사십시오. 분별력을 잃어버린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별력을 얻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소셜미디어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 너무나도 많은 정보가 있어 우리가 혼란을 겪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얼굴 영광 가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분별력을 주셔서 문제 상황을 잘 해결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므로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끼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일에 시간을 사용하게 하시고 그 가치 있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되고 있고 또한 변이가 일어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것이 없사오니 하루속히 종식시켜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학업 가운데, 취업 준비하는 가운데, 직장 가운데, 또한 결혼 준비하는 가운데 모든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셜미디어를 분별력 있게 사용하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분별력을 주셔서 문제 상황을 잘 해결하게 하소서. 가치 있는 일에 시간을 사용하게 하소서. 예배를 사모하는 자 되게 하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종식과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서, 학업과 취업과 결혼 등을 위하여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분별력을 아버지 소셜미디어
능력가 아버지 넘쳐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혜의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의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사랑과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같이 있는 일에 우리가 목숨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목숨 바쳐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을 내어놓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정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라도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 안에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루속히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 줄 수 있게 하시며 아버지 비대면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에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성탄절 이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다는 것을 날마다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들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셔서 각 세상에서 각 처소에서 있을 때에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대학을 진학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가정 가운데 그 곳곳에서의 모든 문제들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께 응답하여지게 하시고 가장 좋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루속히 종식되어지게 하시고 더 이상 변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더 이상 확진자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가운데 마음에 상처 입은 자, 육체가 연약한 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안수하시고 만져주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결단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가득한 소리가 내게 갈 수 없다 말하고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에 내 맘 흔들려도 반복된 수많은 실수가 나를 주저하게 만들고 감당하지 못할 두려움이 내 맘을 묶어도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내 말은 내 삶에 부으신 사랑 내 안에 머금고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부르신 그곳에 온 맘을 두어 걸어가네. 맡기신 그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내 말은 내 삶에 부으신 사랑 내 안에 머금고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부르신 그곳에 온 맘을 두어 걸어가네. 맡기신 그 길을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 따라 분별력 있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청년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저 북녘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대마다 자녀들에게도 주의 크신 힘과 주의 능력을, 주의 신실하심, 주의 영광을 전하